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주간 잘 지냈어요? 항상 첫 인사가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라는 약간 이런 인사인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어떤 표정이냐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왔어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험 막 준비한다, 학원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표정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막 피곤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시험이 끝나고 이제 이 시험 때문에 이제 또 이따가 또 학원을 가야 되고, 정말 그 많은 생각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우리 청소년들의 표정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실 때 표정하고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주일은 뭐냐, 이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토요 훈련, 이제 리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리비전을 이제 저희가 청소년 훈련 시작을 했는데 참 좀 씁쓸한 부분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은 하필 근데 이 훈련 시작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하필 또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면 어떻게 되냐면 훈련 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우선시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얼마만큼의 목표가 있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학원을 간다라고 하면 한 80점, 90점을 생각을 하고 가는 줄 알거든요. 평균 60점이래요. 60점이면 학원 안 가도 공부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알아요. 맨날 공부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스카 간다고 이야기하고 학원 간다고 이야기하고 가서 놀아요. 근데 핑계를 대는 거죠. 훈련은 괜히 남들은 공부를 하니까 괜히 저게 밀릴 것 같으니까 가서 그냥 놀고요. 훈련 좋은 말로 포장을 해요. 어떻게 포장을 해요? 공부해야 되니까 훈련 못 가고 다음 주부터 갈게요. 저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사실상 이번 저희가 선교도 다녀오고 마르투스를 다녀오면서 모든 부서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예일교회에서 2025년 올 한 해 가장 영적으로 가장 피크를 쳤던, 그리고 가장 뭔가 역사가 있던 그 부서는 중등부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를 해요. 왜요? 아이들이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이전에는 고등부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좀 중등부 아이들이 좀 많이 그런 것들을 맛봤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고점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 달 정도 좀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참 사단은 교묘합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의 공부,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 파고 들어와요.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럼 이제 좀 이 힘 가지고 공부해봐야지. 근데 어느 순간 이 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부만 남아요. 공부만 남아요. 지금 사실상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훈련을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습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마르투스 수련회 때랑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정말 훈련 잘 참여하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의 마음은요? 예배 시간? 훈련하는 거? 이것보다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학원 가는 거? 어느 순간 본질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서론에 이런 좀 무거운 주제를 던지냐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니네들 성적 잘 올려, 니네들 성공해.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너희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해. 그게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유와 본질이야. 이번 부활절 기간 진짜 그 회복하면서요,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 앞에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던진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고등부 아이들이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뭐 학교 수업이 얼마 남지 않았고 뭐 하고 근데요, 진짜 신기하게도 고등부 아이들은 오히려 더 예배와 훈련에 더 도전하고 있어요. 더 훈련에 도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찬양팀 연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렇게 하는데요, 참 신기하죠? 어느 순간 중등부에게 이상한 흐름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안 가도 돼, 공부해야 되니까 훈련 안 받아도 돼, 이 흐름이 지금 교묘하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의 본질, 이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흐름으로 가잖아요. 이 흐름이 누구 흐름인 줄 아세요? 성경 이스라엘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고점을 찍으니까요,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와서요, 그래 우리가 이 힘 가지고 뭔가 해보자 라고 해서 점점 영적인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육신적인 것만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 영적으로 바닥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또 기도에 또 응답해서 또 영적으로 또 키워주세요. 계속 롤러코스터 타요. 근데 지금 이 흐름이 중등반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특히 이 부활주일날 정말 이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말은 뭐예요? 살아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죽었으면 끝났는데 왜 다시 사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고 왜 다시 사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게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이미 천국 보좌에 계셨으면서요 하나님과의 동등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동등됨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우리가 지은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하나님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죄 값을 받기 위해서는, 치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죽어야 해요. 근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럼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오늘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면서 22절에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 그 한 명 때문에 인류의 대표제였던 그 아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그 불순종한 그 죄의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인간에게 죽음, 사망의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이 사망의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끝났어요? 야, 우리를 위해서 죽었네?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도 함께 고백을 하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대요. 왜 죽으셨으면 됐지 왜 부활하셔야만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한 그 사망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어야만 그 모든 죄의 형벌을 값없이 받았던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었잖아. 내가 그래 이 모든 형벌을 끝냈잖아. 그리고 나는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죄의 결과를 이겼어. 이거를 완전히 승리했어. 그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면 복음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요? 죄를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죄가 너희 가운데 임하지 못할 건데, 왜? 내가 그 죄를 이겼잖아. 내가 대신 죽어주고 내가 다시 대신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겼잖아. 사망 권세를 내가 이겨냈잖아.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도 헛되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거래요.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래요. 왜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부활했다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죄를 이기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죄값을 이기고 내가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했잖아.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의로운 자야.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왜 부활하셔야만 했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선포된 그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는 부활할 거야.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니 쭉 이야기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요 이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거든요. 왜 그렇게 부활을 예언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유, 왜 부활하셔야만 하냐?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 예수님 제외하고 모든 인간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혹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시는 분? 네, 보좌 우편. 네, 답을 잘하시네요. 자꾸 어떤 분이 예수님 제 마음 속에 계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네,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계속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네, 뭔가 수준은 높네요. 성경 공부를 하세요. 혹시 수학 공부는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나요? 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재림주로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서 나중에 오세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신자들과 모든 불신자들 상관없이 모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몸과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 가운데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판주로 오셨어요. 심판은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판단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그 재판 앞에 서서 어떻게 하냐? 너 하나님 자녀야? 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거야.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너에게는 생명이 없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갈 거야. 그 심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어떤 몸을 입고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요.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걸 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네, 예수님의 몸과 같이 너희들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부활할 건데 내가 증인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부활해서 이제 심판을 받을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판단을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네, 아담의 자손 여전히 죄 아래 있으면, 네, 영원한 죽음,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한 죽음, 그 죽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그게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통치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뭔가 되게 어렵잖아요. 막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막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막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이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요? 그래, 예수님이 엄청난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칭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누구에게 이 축복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네, 오늘 2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단어를 딱 6글자로 표현하면은 너무 쉬운 단어로 나와요. 뭐라고 나올까요? 제가 가장 많이 쓴 단어입니다. 딱 6글자로 나와요.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 사랑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주일 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이분, 내가 그 사랑받은 자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죄를 완전히 이겨버리시고요, 그리고 의롭다고 칭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천국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띵가띵가 놀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님한테 모든 거 다 던져놓고 지금 놀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요,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천국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죄를 보고요, 죄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삶 드리지 않고, 나 예배 말고 나 좀 공부,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앞에 서셔서 어떻게 하냐? 내 자녀입니다. 내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잖아요.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것들이 어둡게 봐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봐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요, 죄인이 아니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모든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피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안에요? 죽은 그리스도요? 아니요. 부활하셔서요, 지금도 여러분과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서요, 함께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요, 여러분들은 천국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축복이 누구 안에 있었어요? 사실상 우리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이 보좌 앞에 앉아 있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지,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마음껏 회복하고 누리는, 정말 이번 부활주일이 돼야 되겠다. 좀 이 사실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